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잠언의 말씀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것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시나요? 잠언의 잠자.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더라고요. 바늘 잠자. 그래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경계와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저도 그 한문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 잠언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에게 배우라,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라, 언행을 조심하라 하는 등의 잠언의 내용이 마치 바늘로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제 몸과 영혼을 깨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늘로 나를 찌르는 것이 때때로 아프지만 결국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깨워주는 복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절에서는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문장을 시작합니다.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인 것이죠. 1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에도 지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장 16절에도 지혜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혜를 두고선 마치 사람이 되어서 지혜가 말을 하듯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럼 지혜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식보단 지혜가 중요하다. 사람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지혜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지혜가 이렇더라고요.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인간 존재의 목적, 그 자체에 관계되는 알지자 써서 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할 때 그 지식은 세상 이치와 만물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그 지식을 참된 지식이 되게끔 만드는 틀이나 어떤 제어 장치쯤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지혜는 인간 존재의 목적에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신앙서적에 쓰여 있는 말이 아니라 일반 그 두산백과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인간 존재의 목적에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모든 지식을 이렇게 포괄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며 구애받지 않는 뛰어난 의미로서의 감각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지혜를 통해서 총괄하고 운영한다. 지혜는 그러한 감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습득한 지식을 지식으로만 남겨두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목적에 관계된 지적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 9장 1절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7 기둥과 집입니다. 먼저 7 기둥을 보자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로서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지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은 지혜 혹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초청할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완전수인 7 기둥을 다 깎아 세워서 완전한 집을 지어두고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렸다고 했는데, 짐승도 잡고 포도주까지 내는 잔치라는 건 큰 잔치, 풍성한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초청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준비하는 잔치는 영적인 영양분과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입니다. 종종 저희가 뷔페를 가죠. 어렸을 땐 저도 뷔페를 가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뭐 시험 기간을 마친다든지 아니면 생일날 가끔 이렇게 뷔페를 갔는데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뷔페 가는 걸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잔치상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뷔페처럼 음식을 쫙 깔아놓고 마음껏 먹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결혼식도 잦아지고 뷔페 갈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젠 별 기대도 없고 뷔페 가서도 그렇게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육신의 잔치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베푸는 잔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이러한 영적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여 영적인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혜는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합니다. 뭐라고 외치게 했나요?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어수룩한 사람과 지각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먼저 어수룩한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가 쉽고요. 죄와 부도덕 등 온갖 종류의 잘못을 저지르다가 사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지혜가 초청하라고 한 사람은 지각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지각이 모자란 사람은 원어의 의미로 따져볼 때 마음이 결여된 자, 즉 영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뜻합니다. 지혜는 이런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7 기둥을 세워둔 집에 잔치상을 차려두고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수룩하고 지각이 모자란 삶에서 영적 풍요를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장이 아닌가요?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앞서 지혜가 세워둔 집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다고, 학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5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구절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우리를 부르듯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 그 방향은 모두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에 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욱 소망하며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에서 3가지 명령을 전합니다.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라고 하고요.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수룩한 태도로는 결코 지혜의 요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얻으라는 명령에서 생명의 의미는 단순히 붙어있는 목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생명,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을 지칭합니다. 끝으로 명철의 길을 따르라는 명령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단순히 조금 더 똑똑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선악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로 소개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철의 길은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길을 뜻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라고 의인화하여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온전한 집을 세워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어수룩하고 지각이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리고 영적인 마음이 결여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시라고요. 그래서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서 명철의 길을 따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두 손 들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수룩하고 지각이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수룩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번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습이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킬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의 좋은 본보기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북지방 연합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북지방 교회들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에 영적인 새 바람을 일으키는 귀한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마다 영혼 사랑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